네.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 전혀 안 믿는데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많이 믿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 여러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할지도 모르니까 자문자답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굳이 나한테 뭐. 네. 모든가요? 모든 게 뭐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뭘 또 대답하려고 그래요. 대답 다 하셨죠? 우리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중에 더 묵상이 많이 되신 분은 이거보다 더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기보다 더 많은 대답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묵상하는 그 습관을 조금 더 길러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이 말 안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이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회자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가 돼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젊었을 적에 목회자가 된 그 디모데, 저는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이유로 좀 많이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적이 있거든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40대가 됐으면 좋겠다. 4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네. 40대에서 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40대가 좋네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위로가 돼요. 젊어도 목회 잘할 수 있구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20살 전후에 바울을 만납니다. 먼저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먼저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디모데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디모데는 아예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14년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처럼 여겼다고까지 해요? 하프만 학생? 아들로까지 여겼다라고 하죠.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의지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게 14년이에요. 왜 14년이냐? 14년째 되던 어느 날 에베소에 그 선교팀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그 사정을 보고 그곳에 디모데를 놔두고 갑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의 그 젊은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아빠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잔잔하고 그렇지만 진지한, 그러면서도 애정이 느껴지는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거기 성도들에게 화내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의 감정이 지금 완전히 우울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 느껴지는 건 뭐라고요? 잔잔하지만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네,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성도는 이렇게 양육해라. 교회 안의 질서를 잘 유지해라. 이런 따뜻한 조언들이 디모데전서에 가득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단들 조심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문이 좀 생기죠. 아니, 그럼 디모데전서는 목사님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네. 그걸 왜 우리한테 지금 꺼내놓고 계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한테 쓴 성경이잖아요. 그 왜 지금 성도들한테 이걸 왜? 누군가에게 이거를 가르쳐라고 했다는 건 이 사람에게 배울 사람은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라고 한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굳건하게 해야 될 것.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무가치한 거. 옛날 옛적에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그런 신화를 이제 버려라.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올림포스 12신 중에 달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어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여기 에베소에 갔을 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석공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한번 설교로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죠. 어쨌든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니 그곳에 넘쳐났던 우상들, 다른 우상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놔두지 말고, 그곳에 넘쳐났던 우상들, 이단들에게 마음 빼앗기게 놔두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들이 교회를 좀먹게 놔두지 말아라. 성도들을 내주지 말고 진짜를 가르쳐라.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해라. 그럼 헛된 신화나 우상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확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내 마음에 확 와닿죠?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연구해야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온 땅에 전파됐잖아요. 그죠? 온 땅에 전파되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 올려질 때,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올려질 때,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몇 명이죠? 두 명이요? 좀 많이 써도 되는데. 500명이나 봤으면 사람들이 의심할까요? 500 맞아요. 500 맞아요. 네, 500 맞습니다. 500명이 봐요. 500명이 봤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 그렇게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우리 이걸 믿는다. 그 얘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라. 4장 1절 말씀 볼까요?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단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무슨 이단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마라.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4절도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네. 무슨 이단들일까요?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건 금욕주의 이단이에요. 금욕주의.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하는 건 뭘까요? 유대교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설 때, 추석 때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먹어도 되는 자리면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있다면 굳이 따지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 아니요. 우리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절도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아멘.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무엇을 가르쳐라? 네, 말씀을 가르쳐라. 무슨 말씀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 때, 알파 때 예수님 창조의 근본으로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왕으로 오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에 우리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초청하시고자, 우리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구가 되어주셨죠. 무슨 도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무슨 도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도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오늘이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게요? 네, 52주, 52번이 있어요. 52번이 다 부활절입니다. 다 부활절이에요. 얘기했었죠? 우리 부활절 전에 그 40일 사순절로 지키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주일이 없다. 주일 빼고 40일. 왜 주일을 뺀다고요?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슬픈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에 슬퍼할 수 없다. 그래서 사순절에서는 빼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건 뭐라고요? 한 끼 굶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맞아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내가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예수님 낮아지신 거, 순종하신 거, 그거를 우리 삶에 채워보고 그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그랬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감사의 삶이 있었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삶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우리의 그 삶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설날에 우리가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죠? 그럼 부활절 때도 계란 하나 먹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될까요? 네? 기뻐해요? 맞아요.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왜 기뻐해야 되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으니까. 일단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그래야 부활이 기뻐져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 없어요. 죽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에 완전히 참여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요. 내가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근데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다시 살지 못해요. 그럼 뭐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로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삶이 아니라 저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미 죽고 나는 죽었어요. 그럼 부활한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나는 이렇게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